요한계시록 신학 강좌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으로는 바빌론의 정체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16절, 17장 16절부터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럼 교재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불사르는 그런 행위 자체는 악이 가져지고 있는 근본적인 행위, 악의 자기 파괴적 능력,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그 스스로 자기 파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죽고 못 사는 것 같이 하고 있지만,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죽고 못 사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그것이 악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because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내용이 뭘까요? 이루어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때 누가 없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그대로 주시는 이것이 결국 증거리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리. 그러자 그들은 여지없이 솜사같이 악으로 달려가서 악으로 망하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창조부터 십자가와 이 세상의 멸망, 완성까지 이 그림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절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여자가 나왔죠. 그 여자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바빌론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녀, 음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또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것도 결론에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필찬 교수님의 교환계시록 추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상은 그의 스승이 썼던 그 책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그분이 쓰신 것입니다. 바벨론하고 새 예루살렘을 비교하면서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17장에는 음녀 바벨론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대조를 이루며, 이렇게 대꼬를 이루며 나와 있는 모습을 이렇게 조사를 하신 것입니다. 좋은 관찰인 것 같고요. 그 스승이신 복함이 이렇게 표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 장은 선영목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안병철 목사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거는 더 앞으로 갖고 와서 음녀 이 바빌론과 이거보다 더 앞으로 가서 12장에 나와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여인이 나왔죠.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나왔어요. 그 여인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잉태한 교회의 모습과 비교한 모습. 다시 말하면 전부 다 똑같이 교회와 바빌론, 세상을 비교한 모습입니다. 그죠?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뒤에 것도 교회와 바빌론, 앞에 것도 바빌론과 교회, 이렇게 비교한 모습입니다. 그거는 이제 집에 가셔서 나중에 보시고, 오늘은 이제 결론을 좀 빨리 맺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큰 음녀 바빌론 또 큰 음녀 예루살렘, 같은 얘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결론을 잡아봤습니다.
14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를 한 번 더 훑어보면서 결론을 잡아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지난번에 살펴보신 것처럼 이 세상이 짐승과 음녀가 어린 양, 예수님이신 어린 양과 같이 더불어 싸움을 합니다. 그죠? 이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그 싸움의 절정은 언제냐면 이 세상의 종말의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사실상은 언제부터요? 이 세상이 창조 때부터 시작된 싸움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절정을 이뤘던 것이 이 싸움의 절정됐던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이 싸움을 하셨던 분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시고 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게끔 만드십니다. 그 싸움이 계속돼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계속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창세전 언약. 여러분 이제는 다 외우시죠. 에베소 1장 4절. 특별히 4절이라고 말씀드린 1장 전체죠. 창세전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시는 언약이에요. 아직 피조물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신 것이다. 이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는 무엇을 염두에 둔 창조? 완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창조입니다. 이 완성은 멸망이 되죠. 멸망, 종말. 이렇게 창조를 하셔서 그의 히스토리를 쓰신다고 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펼치고 계시다. 성경은 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창조 때부터 완성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셔요. 어디서부터 부르시냐면 어디서부터? 예, 성으로부터 부르십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세운 첫 성이 뭐라고? 누구의 성? 에녹성. 에녹은 누굽니까? 가인의 아들이에요. 그죠?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세운 성으로부터 하나님 끄집어내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이 그림이 계속 나오죠. 조금 더 가면 무슨 성으로 나오죠? 바벨, 계속 성의 그림들이 나와요. 계속 성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전체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그죠? 그렇게 쭉 가다가 정말로 이 모든 성들은, 앞에 있는 성들은 다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려야 될 성, 부서져 버려야 될 성이고 마침내 만들어져야 될 성은 새 예루살렘 성 교회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성으로부터 불러내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요. 처음에 불러냈던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처음 불러냈던 사람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사실상은 아브라함 앞에 불러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죠? 노아를 불러냅니다. 그렇잖아요. 노아를 불러내요. 노아 앞에 있던 얘기가 이제 두 족보가 흘러나왔잖아요. 가인과 아벨. 예, 아벨. 사실 이 아벨은 누구로 대신해서 나왔죠? 셋으로 대신해서 나왔어요. 이 라인과 이 라인을 비교해 놓습니다. 창세기에는죠. 그러면서 쭉 비교하면서 가인이 결국 성을 쌓고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인 되기, 임금되고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뭐냐면 힘을 갖고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세상이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가 몸 갖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아벨은 다른 얘기는 하나도 없고 뭐라고 하냐면 이 라인은 여호와와 동행했다라고, 하나님과 동행한 라인. 사실상 하나님과 자신들이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요. 이 두 라인이 나오는데 쭉 가다가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마침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렙의 딸들을 취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종자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네피림이에요. 용사라고 부르는 네피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걸 유전자적인 이 생물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침신에서 배울 때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이런 천사 같은 존재가 다시상 그때 당시 존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네피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계속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않는, 끄집어내시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네피림들을 다 죽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수로 죽이세요. 그러면서 노아만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에 노아 가족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끄집어서 불러냈어요.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모든 이 세상의 용사들, 에녹성에서 자신이 왕되려고 한 자들을 다 죽이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방주는 항상 무언가를 통과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방주가 그리스도잖아요. 이 사이에 광야의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그림을 어떻게 지금 그 모세가 그려놨냐면, 40주야로 비가 내리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노아를 불러내시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불러내시는 모습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내십니까?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남쪽으로는, 서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가 있었다죠.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어요. 물론 여기 시리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쪽에 공격하고 있는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 이 지역에서 막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다툼의 대상인 거예요. 열강의 다툼의 대상인데,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뭘 했겠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 차를 불러내셔서 어디에다 집어넣으시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약속의 땅. 불러내시는 모습을 자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다고 해요? 네 씨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그 씨는 누구냐면 이삭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씨부터 나오는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번창에 대한, 창세기 처음에 나와 있던 그 번창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을 그리면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세요. 그죠?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불러내셨어요. 그 다음 주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 특별히 이제 야곱과 요셉으로 대표돼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부터 불려 나오는 그림을 그려놓은 게 출애굽이죠.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집트 세상으로부터, 에녹 성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이 전 과정을 그림을 그리고 계셔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시는 모습이 있죠. 어릴 때 거기서 불러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또 광야의 시간을 보내세요. 40일 동안.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 예루살렘은 마침내 무너질 성이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새로 건축하겠다라는 말씀하시고, 본인 스스로의 성전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됨의 말씀을 하세요. 그와 연합한 자는 그러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히스토리를 알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뭐 누가 언제 뭘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 사실상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로 잘 못 깨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깰 필요가 없어요.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행간입니다.
그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이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이걸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14절에 있는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죠? 교회가 뭐죠?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그 헬라어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14절 보세요. 누구하고 같이냐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그 옆에 서게 있는, 우리가 예수님 옆에 서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있는 모습, 예수님을 내 가운데 품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새 예루살렘, 진정한 성전을 품고 있는 새 예루살렘 모습을 있는 자들은 그 전쟁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뭐 하겠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에 대한 얘기가 14절에 있잖아요. 이렇게 불려냄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 계시록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 전체에 대한 그림을 이 안에 함축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은 세상이다. 이 세상은 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음료가 누굽니까? 바빌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바빌론이라고 이야기를 밖에 못해요. 그 당시, 그때 당시 컨텍스트에서는 어떤 나라겠어요?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 제국이랍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라는 말을 하면 부착적하니까 바빌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애독성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6절. 자, 보세요. 16절에 나와 있는 그 음녀와 그 짐승이 서로 원래 자기들을 추종해 따랐던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불사르잖아요. 벌거벗기고. 그 모습들이 다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에 창세기 처음에 에녹성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했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했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힘의 논리로 자신이 최고다. 그래서 아내도 여러 취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 자기를 조금만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벌을 가하고 하나님 대신 자신. 그죠? 7배가 아니라 70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벌을 정해서 가하잖아요. 그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죠? 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도 그거 계속 그렇잖아요. 바빌론의 포로가 가서 거기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불러내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17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 뜻은 뭐냐면 멸망으로 치달리는 한 뜻인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인 되겠다 하는 그 한 뜻이에요. 그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결국은 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자,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의 조성자이냐? 그리고 요한복음 강의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까지 같이 더불어서 설명드릴게요. 신학자들이 대부분 신학자들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에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은 너무나 멋진 동산이었다. 그런데 그 멋진 동산에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함으로 이 에덴이 깨졌다. 그죠? 깨져버렸다. 이 낙원이 회복되어야 되는 모습이 이게 에덴의 회복이다. 에덴의 회복에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깨어진 에덴. 그러니 이런 구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이 에덴은 완벽한 에덴이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졌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회복을 시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처음부터 여기였어요. 이 모든 과정들은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다. 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이 그러면 범죄하게끔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씀을 신학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 안 할 수도 있고 완벽한 자는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완벽한 자는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잘 되게 그들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지 못하시는 분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만들고 얼마 안 돼서 자녀들도 낳기 전에 벌써 바로 범죄를 해버립니다. 그죠? 바로 범죄를 해요. 저는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목표는 여기 있었기 때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범죄 안 할 수도 있었겠죠.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이들이 범죄할 것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왜? 알고 계시죠. 그런 가능성 가운데서 하나님 그 첫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이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여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김정 목사님이나 김영성 목사님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뭐 김성수 목사님이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주류가 아니에요. 마이너리티입니다. 주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신 첫 창조는 사람에 의해서 실패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짐승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여기죠. 하지만 계속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고 있는 거예요. 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성이라는 얘기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녹성 생각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바빌론, 당시에는 로마, 그 이전에는 아수르, 이집트, 뭐 시리아, 뭐 다 모든 것이 다 쭉 더 앞으로 가면 에녹이었죠. 이 모든 것이 다 음녀라고 표현했고요.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는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왕되고자 하는 세상인 겁니다. 물론 물리적인 세상이 그 논리 안에서, 힘의 논리 안에서 움직여지는 세상인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동전에 양면이 있잖아요. 동전은 항상 양면인데 한쪽 면만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불전냄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라인이 있고 다시 말하면 셋의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라인이 있다. 세상의 라인이 있다. 가인의 라인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라인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동전의 한쪽 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경에는 많은 얘기들이 내 얘기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전에 있는 다른 쪽 면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있는 빛과 하나님의 빛과 세상의 어둠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으며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은 멸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만 내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완성의 모습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동전의 다른 쪽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이걸 강조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는 특별히 그래서 이 왼쪽 편은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른쪽 있는 동결의 다른 쪽면에 대한 강조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이 안에 전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예루살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 예루살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깨뜨리시고 새 예루살렘, 빛에 거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창세전 언약, 하나님 스스로의 계획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그림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성경 전체의 그림 여기 다 들어있고, 오늘 그 사사기에서 다루실 이야기도 이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갖고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전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장면에서는 어떻게 나오시냐면 이 바벨탑, 이 성을 어떤 장면에서는 옷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만든 세상의 옷을 벗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어떤은 무너져야 될 성에 대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서 이렇게 틀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한 가지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만약에 설교를 할 때 설교하는 대부분의 말씀이 했던 얘기도 하고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왜냐면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 저희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복음 외에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다른 식으로 이해하면 윤리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 그 액면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윤리로 접근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상 복음, 성경 전체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이 전체적인 이 얘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이고 그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